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강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잔이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라.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리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우리 15절 합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하나님과 뭐한 백성이다, 언약한 백성이다, 약속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오랜만이다. 정말 이 본문 말씀이 언제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이제 체크를 하니까 이 본문과 관련되어져서 29년 목회하면서 오늘 이 세 번째 같아요. 세 번째 같은데, 예,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다 한평생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후회가 없을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을까? 사람들은 전부 다 후회 없이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예, 후회 없는 삶을 성경에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2명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정말로 고난당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감옥에도 수도 없이 가고 태장에도 맞고 채찍에도 맞고 가난하기도 했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유대인들의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같았더라면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모든 주의 종들이, 모든 성도들이 손가락질하고 어째 저렇게 살까 하고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이 말씀은 2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주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놨다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기록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갔다 왔든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씌워주는 의의 면류관을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관제와 같이 되어서 아버지한테 갈 때가 됐다. 그것을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봤던 바울은 인생의 후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감옥에 가고 대장에 맞고 채찍에 맞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저렇게 해서 그래도 그는 후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후회 없는 삶 살게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신도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너 경외함과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말합니다. 너 경외함과, 경외라는 단어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면 그 중심이 헌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은 성경에 3가지가 기록됩니다.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주의 종과 함께 사역을 내가 감당하는 것, 그 다음에 3번째로는 구제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헌금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더라. 그 다음에 3번째 기도라 그럽니다. 그 몸부림치는 기도. 고넬료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네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너 드리는 예배와 구제와 헌금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전하는 전도, 복음, 섬기는 섬김과 봉사, 헌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성도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후회가 없게 되어지는데, 오늘 첫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세상을 불렀다. 이 말은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어 빛을 불렀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어라. 하나님이 부르셨더니 말씀을 하시더니 되어졌더라. 근데 그 어디서 시작되는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에서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되어졌더라.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더라. 우리 하나님이 임마사 잠잠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강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머리로만 그렇게 인식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바울과 고넬료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수도 없이 감옥 가고 수도 없이 두들겨 맞고 수도 없이 핍박을 당하고 그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때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엄청나게 뻐기고 엄청나게 고개 빳빳하게 들고 얼마든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내가 와서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더니 암레츠 백성이라 비참하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어렵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라. 그들의 비참함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잘남을 바라본 게 아니고 백성들의 비참함을 바라본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예배드렸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나는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하나님이 판단한 심판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심판을 하는데 불신자들 심판 안 해요. 세상 사람들 심판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을 심판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보세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밭의 비유, 농부의 비유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면 그 농부가 자기 밭 바깥에 있는 들에 있는 잡초를 뽑습니까? 안 뽑아요. 농부가 하는 일은 자기 밭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서 그것들을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그게 심판이라 이 말이야. 알곡들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 성도, 내 백성들, 내 자녀들을 내 앞에 모아라. 진짜 내 백성이요, 진짜 내 아들, 딸이요, 진짜 내가 구원한 그 사람들을 솎아내고 나머지들은 불에 태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제사로 언약한 자. 그러면서 하늘이 그 공의를 권포하고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언약하셨더라? 제사로 언약하셨더라. 이 뭐냐면 첫째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제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맺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제사를 가르쳐 줬다. 예배를 가르쳐 줬다 이 말. 예배. 구약의 예배를 알게. 이 한마디가 있지만 가죽옷이라는 단어 한마디가 있지만 이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전제와 요제와 거제와 하제와 이런 모든 제사를 하나님 다 가르쳐 줬다. 그러면 그래,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다 나옵니다. 이 3장에서 이 예배를 가르쳐주고 4장에 가면 그 다음에는 제사가 나옵니다. 예배가 나옵니다. 누구의 예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 예배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주고 아담과 하와가 그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주는데 아벨은 잘 따라가고 가인은 따라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 이 신령과 진정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래. 신령은 성령을 얘기하고 진정은 오늘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 진리라 그래요.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 근데 그 예배가 무슨 예배냐면 거기서는 우리말로는 드렸고 했는데 헬라어에 보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드렸다 그랬으니까, 양을 드렸다 그랬으니까 아벨이 번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번제가 아니고 소제입니다. 소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다 가르쳐 주셨다는 그 예배로,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누가냐,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족장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하나 세우는데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족장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한 나라의 시대가 되어집니다. 한 나라의 시대가 되어질 때는 이제는 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거야. 여호와께서 1장 레위기 1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단에서 예배드리다가 개인적으로, 왜 족장 시대니까 개인으로 가정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민족이 되어지고 나라가 되어지니까 이제 해막을 짓고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뭐 번제를 뭐 하라? 하나님이 연락하도록 받으시도록. 번제로도 소제도 화목제도 속죄제도 속건제도 거제, 요제, 전제, 화제, 이 모든 것도 뭐 하도록? 하나님이 연락하도록.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떤 분들 11조 얘기하잖아요. 11조를 드릴 때는 무슨 제사를 드리냐 하면 거제를 드리는 거예요. 거제. 11조는 거제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 높이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높여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예배입니다. 그래 드릴지니라. 번제물 위에 뭐 할지니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리라. 따라 한번 합시다.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다시 말은 뭐냐면 내가 양 한 마리 끌고 오잖아요. 그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안수한다는 거는 뭐냐면 죽는다. 이 양이 죽는다. 내 죄를 위해서 죽는다. 내 대신 죽는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살아서 움직이면 자존심이 살고 생각이 살고 막 그래서 막 내가 막 움직여가면 내가 막 그대로 있어지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연락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연락되지 않는다. 누가 살아있어? 가인이 살아있었잖아요. 아담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회막에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언약이 하나님과 형성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앞으로는 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새 언약을 베푸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이제는 그 제단의 개인 족장 시대에 단을 쌓아서 드리는 그 언약이 아니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이 회당의 제단에서 불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언약이 아니고, 세 번째는 새 언약을 베푸리라. 그런데 새 언약을 설정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따라 한번 합시다.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은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기에서 영생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내 만떡이라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찬식을 할 때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먼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떡이란 말씀을,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믿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성만찬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죽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믿음이 생성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부 자욱하게 밤새도록 이슬이 내게 해주시고 여기 요만한 집 놔둔 양털에는 이슬 안 내리게 해주시고,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 그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날 전체가 그냥 이슬이 땅에 내려서 땅이 덩벙 쪄졌는데 양털을 잡아봤더니 뽀송뽀송해요. 야, 이것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다시 또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요. 이번에는 반대로입니다. 온 주위에 전체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양털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나갔더니 이슬이 들판에 하나도 안 내렸어요. 혹시나 해서 양털을 들어서 짰더니 물이 쭉 내리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부터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100%가 아니고 1000%, 10,000% 순종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목숨 내놓고 믿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우상들 다 때려 부셔버리고요. 도망을 가고요. 하나님께서 야 3만 명 많다. 3,000명도 많다. 300명이면 족하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창과 칼을 들지 말고 횃불과 항아리를 들으라. 예.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과학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논리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지식이 적용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 적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이 적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연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점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를 폐하는 시대가 오고 예배를 안 드리는 시대가 되어지고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는 예배를 수많은 사람들이 드리게 되어진데, 하나님 집에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되 이 성전에 이 다스리는 큰 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도 예수님 의식 안 해요. 그거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나갈 때 회개도 이루어지고 주님도 바라보게 되어지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지 아니하겠습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의 종으로 사역하면서 감옥 가고 퇴장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가난에 처하고 먹고 춥고 헐벗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그의 소망이 그가 아이고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얼마나 많은 시험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 바울의 그 모습처럼 우리 삶 속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들이 움직이고 흔들리고 아이고 진짜 계속 이래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할렐루야, 믿음의 도리의 소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라.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그래서 서로 격리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지 한번 올인해보고,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에 올인하고 기도에 올인하고 전도에 올인하고 섬김과 봉사에 올인하고 헌금에 올인하고 어떠한 것에 그 여러 개 중에서 한 가지에만 올인을 해도 인생은 후회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이름은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올인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 섬기는데, 음식 만들고 섬기는데 올인을 했습니다.
그 둘 다 그 오라비가 죽었을 때 그들은 자기가 올인했던 주님의 사랑을 입고 그 오라버지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경험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하지 말고 한번 올인해 봐야 돼. 그거 한번 올인 한번 해보지 아니하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 예배 드리는데 알지 못하는 건 예배 드려. 너도 하나님을, 너희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저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 드려. 유대인들은 알고 예배드려. 유대인들로부터 구원이 난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 오늘도 한국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연락되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알고 깨닫고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성전 시대가 지나가고 구약의 민족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주님 말합니다. 내가 뭐하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가 오나니,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교회 시대 지금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감사로 제사를 지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신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이래서 저거는 저래서 짜증내고 화내지 말고, 이거는 이래서 감사하고 저거는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 그래서 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하고 언약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와 감사로 예배 드리지 않는 자, 딱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점은 바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래? 미리 준비해서 감사로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고 감사로 내일 예배 드리겠다고 마음먹으면 미리 준비해서 미리 헌금을 성경책에 넣든지 지구에 넣든지 봉투에 넣든지 미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드리는 것이 그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감사하면 인색함이 없잖아요. 억지로도 아니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은 뭐 하는 자를? 즐겨내는 자를 즐겨낸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가 아니면 즐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입니다. 무슨 언약을?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 예배는 나를 위하여 예배 드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한번 올인하고 기도에 올인하고 봉사와 섬김에 올인하고 헌금에도 올인하고, 그래서 그 어떤 것 중에서 하나 올인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케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해야 되는 것인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헌금을 드릴 때도 미리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로 언약한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로 올인하든 기도로 올인하든 전도와 섬김으로 올인을 하든 헌금으로 감사함으로 올인을 하든 그때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바울이 후회 없는 삶을 살고 고넬료가 후회 없는 삶을 살듯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그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